찬양의 가사처럼 내 눈을 들어서 주를 살펴보니 산악이다. 날 돕는 구원이 어디서 오나. 주변을 둘러보면 높은 산과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넘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와 깨달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또 복된 예배,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그 1년의 달력을 말할 때 교회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력을 따르면 추수감사절은 매년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주일은 개교회의 상황이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1월 셋째 주일이 겨울 바로 앞에 문턱이고 이미 추수가 대부분 끝난 상황이라 많은 교회들이 11월 첫째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계산하면 추수감사절까지 7번의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농경사위였던 시절 추수감사절은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과 함께 가장 성대하게 드렸던 절기입니다. 너도 나도 그의 거둔 곡식과 열매들을 강대상에 올리면서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성도들이 드린 햅쌀 그리고 그해 나온 열매 곡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뿌듯했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마치 잔칫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예전과 같이 농경시대처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지역이 농촌이 아니라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거두는 어떤 곡식이나 열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도시인으로서 어떤 추수의 결실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실감나게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복잡한 사회나 세상 그리고 힘든 개인의 삶 속에서 뭔가 추수감사절을 여유있게 또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논쟁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한 해의 결실과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비단 어떤 우리가 직접 씨를 뿌리고 거둔 열매나 곡식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달을 때에 곡식이나 열매, 추수의 결과들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지점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1년 12달을 4개 분기로 나눈다면 이제 4분기 마지막 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4분기 마지막 이 지점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우리는 올해 어떤 고백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도와 소원을 품고 어떤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을까? 올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좀 더 믿음 안에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추수감사절은 그냥 다른 때보다 좀 풍성한 식사를 먹는 때다. 또 적당히 준비한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으로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더 깊고 더 진실하게 더 감사하며 더 간절한 기도로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고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향한 가을 말씀 순례라는 큰 제목의 이 연속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제목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들어가야 할 곳은 영적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앞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앞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들을 우리가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9월에도 가나안 땅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고, 또 가나안 땅 출애굽,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이고 사건이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큰 주제 아래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출애굽의 여정 속에 비추어서 보았으면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출애굽의 여정 속을 비추어서 볼 때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 출애굽의 여정, 즉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가는 여정의 첫 번째로 함께 할 곳은 출애굽의 출발점이 되는 애굽 땅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애굽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원초적인 질문을 조금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여 년 애굽에서 살다가,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인도 아래 애굽을 나오게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됐는데, 왜 그들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관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리고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형제들 중에 좀 차별해서 이 늦둥이 막둥이들을 너무 편애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이 요셉을 되게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형들이 아주 모질게도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아버지 몰래 팔아버리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간 이 소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번영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신뢰했고, 그리고 그 요셉의 후광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당시 가나안 땅의 기근과 가뭄이 극심했는데, 그 기근을 피해서 아버지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 형제들의 가정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힘으로 야곱 일행이 오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는 애굽 땅 중에 고센이라는 지역을 이 야곱의 가족에게 살도록 부여해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주한 인원을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 땅에 오게 된 표면적인 이유인데, 하지만 자세히 곰곰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면 이 표면적 사건 배경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특정하진 않으셨지만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서 거기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내 자손을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훗날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이 아들 야곱 때에 이르러서 야곱의 말년,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기근과 가뭄으로 먹고 살 것이 부족한 가나안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요셉이 부르는 그 땅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즉 야곱은 애굽에서 눈을 감지만 결국 이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 까닭은 야곱 때의 가나안 땅의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 것을 위하여서 애굽으로 간 것이고 그의 배경에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곰곰이 믿음 안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약 400년 동안 한 민족으로 이룰 수 있는 큰 어떤 민족으로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번성하여서 인구가 늘고 사람의 수가 늘고 힘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아마 가나안 땅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야곱의 아들 가족들이 수가 적었을 뿐 아니라 가나안의 족속들과 막 계속 싸워야 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은 이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는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애굽은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머물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언젠가 애굽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임시 거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바로가 극심하게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여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기 이전에도 그들에게 믿음의 깨달음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될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야곱 이후 오랜 세월 애굽에서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풍요와 안정을 누립니다. 왜요? 요셉의 후광입니다. 요셉이 위기에 처한 애굽을 구했고 애굽의 번영과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았고 거기서 부귀영화 누렸겠습니까? 요셉의 사후에도 요셉의 공로를 아는 바로가 있을 때에는 이 요셉의 혈육들인 이스라엘을 아주 잘 극진히 대접해 줬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특혜를 받았고 먹고 살 걱정을 안 했고 풍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애굽을 떠날 생각,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에 대한 믿음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요셉이 애굽에 끼친 어떤 큰 공로를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한 바로일 수 있습니다. 이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애굽 국민들보다 이들의 번성함이 더 훨씬 강하거든요. 그것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왜? 그 땅에서 번성하여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번성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보니까 저들이 세력이 커져서 외부의 세력과 합세해서 애굽을 치면 그들이 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 8절로 10절까지만 읽으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 하고. 아멘. 바로의 염려, 애굽의 염려가 그대로 잘 드러나지요. 그 당시의 국력은 인구수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인구에서 군사력도 나오고 노동력도 나오는 것이지요. 애굽에는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당시에 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내쫓기에는 아쉽고 함께 하자니 두려운 애물단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결국 바로가 머리를 씁니다. 저들의 노동력을 그대로 이용하자.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짓는데 비돔과 람세스라는 곳에 큰 건축 공사를 하게 되어서 거기에 그들을 동원시키자. 그들을 핍박하자.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자. 그들을 더 압박하자. 이렇게 중한 노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국과 세상의 관계는 무엇이냐? 애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았지요. 애국과 세상의 관계입니다. 해석과 적용의 차원입니다. 성경은 애굽을 세상에 비유합니다. 또 악에 비유합니다. 또 실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훗날 역사가 진행되면서 애굽이 약해지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악의 상징으로 비유됩니다. 그것처럼 성경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악의 세력, 실패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정착하면서 풍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살면서 그들이 많이 경계했을지라도 우상 숭배나 바로 숭배에 압력받고 노출됐을 것이고 반대로 본 것처럼 바로에 의해서 극한 핍박과 압박,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세상을 비유하는 애굽. 이 애굽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비유하고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나누면서 말할 때, 세상을 말할 때 그 세상은 태양계의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생태계나 환경의 의미에서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소중한 자리와 현장이 되는 어떤 사회가 애굽처럼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 믿음의 영적 의미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세상을 말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그 인간의 본성이 만연한 곳, 여전히 악의 세력이 활발히 역사하는 그 불신앙의 자리, 불신앙의 곳,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리. 우리가 결단하여서 애굽을 떠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불신앙이 있고 타락한 인간 본성에 지배받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결단하고 거부하여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고백 가운데 애굽을 세상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세상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천혜의 강,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그 강은 매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비옥한 토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애굽은 아주 풍성한, 먹고 사는 걱정 안 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통해서 애굽은 찬란한 고대 문명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렇게 국력이 강했습니다. 토양과 기후와 환경으로만 본다면 진짜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애굽은 고대 근동에뿐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그 시대의 유럽에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당시 그 세계 식량 창고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잠잘 것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애굽 땅이 너무 좋았죠. 하지만 그 애굽 땅이 주는 안정, 풍요, 그리고 여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고,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었고, 오히려 우상을 접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의미로서 애굽을 떠나야 된다, 즉 세상을 떠나야 된다 말한다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무관한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과 안정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거니와 그것이 주는 평화와 안정과 안락함이 진정한 풍요와 안전함과 생명이 아니다. 진정한 풍요와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또한 반대로 세상이 비유할 수 있는 애굽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극한 압제로 이스라엘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한 노동에 내몰리면서 핍박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그러니까 다음 장이죠. 거기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애굽에서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간절함을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같이 의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복음의 진리와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진정한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바로와 같은 악한 영의 역사가 가득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실 분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살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심을 확증하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세상의 풍요와 안정과 모든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학생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복음성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제목이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입니다. 1절 가사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가사만 듣고 찬양을 부르면 무슨 의미인지 잘 느끼는 바는 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 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갑자기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든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픔만 기쁨으로 변해요. 이 찬양은 원래 오래된 미국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비 온 뒤에 해가 뜨면 무지개가 아름답게 뜨는데 무지개가 땅에 닿는 곳에 가서 그 땅을 파면 금덩어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멋진 무지개가 닿는 그 땅, 그 사람들이 무지개가 뜨면 그 무지개가 닿는 땅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열심히 걸어서 저기 하고 갔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무지개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무지개 뜨면 야 무지개 떴다. 그리고 그 무지개 한쪽이 땅에 닿는 곳을 가본다. 차를 타고 막 간다. 거기에 무지개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보면 무지개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런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기 있어 무지개가 닿는 곳. 가보면 거기도 없다는 거예요. 또 무지개 보다 막 하면 거기도 무지개가 없습니다. 닿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냐 하면 무지개로 찾아다닌다. 즉 한평생 노력해도 열심히 사모해도 잡을 수 없거나 얻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 허무한 인생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덧없는 것을 쫓아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는 어리석고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언젠가 무지개처럼 화려한 무대에 올라서 내가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멋지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헛된 것 꿈꾸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며 주신 믿음의 삶,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다. 이것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배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확신하면서 마음에 품고 고백하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은 가나안 땅을 향하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행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기독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애굽 땅은 풍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멋져 보이고 세상에 주는 그 풍요와 성공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걸 가지면 다 된 것처럼 느껴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진리와 소망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면 부족함 없이 살 줄 모르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줄은 모르지만 진정한 생명과 영원은 없다는 것이고 만족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곳에 눈에 보기엔 좋을지라도 바로처럼 그 악한 바로가 주는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들이 있는 곳이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런 세상을 떠나 영적 애굽을 떠나 영적 가나안 땅,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땅을 향해 나가는 자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은 무지개도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쌍무지개가 확 뜨는 이 땅과 무관한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영원한 만화에 나오는 환상적인 환상 가득한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내가 주님을 느끼는 곳입니다. 느끼는 믿음이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곳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영원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른다고 하여도, 도착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모습과 삶을 보기에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별로 특별하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실패도 있고 여전히 고통도 있고 여전히 아쉬움도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가나안 땅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고 함께하는 곳이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는 곳이고 인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 있는 마음, 그곳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잊지 마시고 결단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가겠다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아마 추수감사절 다음 주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주제로 가을 말씀 순례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혹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 지금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극단적이고 또 너무 신앙을 극단적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참혹한 전쟁을, 그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셨지 않느냐, 그 땅에서 이방인들 쫓아내는 것이 지금 그 전쟁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극단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혹한 전쟁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을 얻는 오늘날 구약의 성경을 그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된 은혜와 평화와 구원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7주든 8주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나안 땅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사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가나안 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지가, 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제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2달 동안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출애굽 여정을 볼 때에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말씀과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복된 삶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영적 애굽에서 나와 영적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행을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땅, 참된 생명과 풍요와 평화와 안정과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곳에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영적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말씀의 주제를 붙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영적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